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몇 번 부탁드린 것처럼 주일 가까워지시면 우리 뻔히 알잖아요.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묵상할 말씀이 어디쯤인지 생각하시고 먼저 한번 읽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을 규정하라라고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니면 마세요. 성도란 뭐한 사람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의 그 중요한 뜻 중에 하나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지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밖으로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종교적인 행위 또 어떤 종교단체에 몸담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불교도 천주교도 다 모임을 멈추는데 왜 교회는 모임을 멈추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대답할 수 있어야 성경을 좀 아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 속에서 그 성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모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이지요? 불교, 천주교는 왜 그 종교 행사를 다 멈추는데 왜 교회는 예배하지요? 왜 모이죠?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들은 법회를 멈추고 미사를 멈추는데 왜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멈추지 않지요? 아무도 없군요. 제가 잘못한 거지요. 조금 아까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일반 종교와 계시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짧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천주교 불교는 법회와 미사를 멈추는데 왜 교회는 예배를 멈출 수 없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하나 짧은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글을 쓴 사람이 참 논리적으로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사회 현상, 사회 건전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의 관점, 내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피력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 문제가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예배를 멈추지 못하는 건 때문에. 그것도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답이 없네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왜 예배를 멈출 수 없는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내가 원해서, 내가 그 기관에 몸담고 싶어서, 사회 참여와 봉사를 위해서, 사회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대답을 하세요.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뭔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고민해 보세요. 그 말이 뭔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중적인 신분은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처치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더 슬픈 게 뭐냐 하면 교회 중직자들도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는 거죠. 목사들도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뜻대로? 아니요, 부르신 자의 뜻대로.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린 그런 고민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로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무슨 얘기였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벌써 한 주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회개를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도를 보냈습니다. 누구지요? 야, 이거 한 주 지나면 이거 참 이러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쓰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돼요. 두 사도는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갔겠어요? 의구심을 가졌겠지요.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가서 보았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마리아 성에 부족했던 것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회심한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의 사건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25절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사마리아 성의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 두 사람을 사마리아에 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의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편견을 깨는 일들을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감찰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들이 이제는 25절을 보면 능동적으로 그냥 빠르게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행전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 26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된 이후에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겠지요. 26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왜 그래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에게 뭐라고요? 가라라고 명령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기에 썩 쉬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26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 길은 광야라. 우리 같으면 왜 광야로 가야 합니까? 왜 그 길로 가야 합니까? 그곳에 뭐가 있기에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절은 25절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25절에서 파송을 받았던 두 사도는 사마리아의 회심을 경험하고 능동적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방의 여러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충분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빌립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도록? 광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빌립이었을까요? 왜 사마리아로 보내심을 받고 지금 또 광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빌립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빌립을 택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논리적인 사고예요.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처럼 떼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을까? 그것도 어디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빌립을 택하셨을까? 질문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빌립이니까 빌립이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나아질 게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민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왜 적용이 돼야 하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쓰여져야 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요. 또 내가 쓰여지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요. 왜 베드로가 아니었을까요? 왜 요한이 아니었을까요? 왜 야고보가 아니었을까요? 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하필 누구를 택해서, 빌립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또 광야 길로 보내셨을까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아무리 쓰여지길 원해도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설명될 수 없으면 절대로 쓰여지지 못할 겁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빌립은 어디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을 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기록했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먼저 나가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나다나엘에게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46절에 몇 장인지는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들어야 될 거 못 듣고 어느 복음서인지도 얘기 안 했잖아요. 요한복음이에요. 끝나고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하세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빌립은 가장 친했던 누구에게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전하지요? 무슨 와보라예요. 와보라밖에 몰라. 무슨 다단계야. 전기장판 팔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선지자들의 글에 모세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성경 읽는 패턴을 좀 바꾸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가 그를 만났다. 어떤 제자도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가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빌립을 기록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한술 더 떠요. 그 친구의 그 친구지요.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냐? 그 촌동네에서. 그때 와보라. 아무 때나 와보라가 아니라 빌립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뭐라고요? 그럼 네가 직접 와서 봐라. 네가 와서 검증해봐라.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로 봐서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으니까 많이 뭐 아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기록만 봐도, 전도하는 형태만 봐도 그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이미 뭘 생각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모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검증한 거지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걸 검증한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다. 그러니 너도 그분을 만나야 한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벳사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면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누구에게?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셨다. 왜요? 의도가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빌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더라도 역시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게 뭐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딴 건 생각나고 200데나리온만 생각나는 거야. 그냥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고, 설령 그 돈이 생겨진다고 해도 지금 어디 가서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안 돼요. 못해요. 근데 못하고 안 되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에이씨. 근데 빌립은 예수님이 도저히 뭐 할 수 없도록, 반박할 수 없도록 200데나리온 어떻게 구해요? 이 사람들 딱 이렇게 얼음 잡아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한 것 같은데 1년치 품삯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요? 그리고 설령 그 돈을 조금씩 걷어서 구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사와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빌립의 이야기는 순종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뭘 또 뭐, 아휴, 좀 글을 읽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빌립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나 능력이 없어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종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은 어디서 구하고, 200데나리온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음식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우리는 반대하면 어떻게 반대하죠? 무조건 줄기차게 꾸준히 우기면서 반대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질문하면 그냥 뭐 아는 걸로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 정말 논리적인 근거, 성경의 근거를 대지 못해요. 빌립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논리적이고 명분이 있으면 뭐 할 사람?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기기 시작해서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도 끝까지 우겨요. 순종 안 해요. 우리는 빌립을 자꾸 이상하게 평가해요. 계산적인 사람이야. 아주 뭐 그냥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로 나가, 이 말은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에 왜 나가야 합니까? 광야까지 나가는 수고를 왜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벳세다 광야의 빌립 같았으면 그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삶에 변화가 생긴 걸 우리는 만납니다.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지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논리란 뭐냐 도대체? 무대뽀와 논리의 차이가 뭐냐? 빌립은 예수님과의 3년 사역,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역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명령하실 때는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명령엔 뭐가 있다? 논리가 있다. 누구만의 논리? 하나님만의 논리. 우리는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무조건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에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 안 해요. 믿음은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고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태 속에서 계속 예배를 고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하나님의 논리에 근거한 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합리와 논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리와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합리와 논리는 인본적인 합리와 논리예요. 제가 갖고 있는 합리성과 논리성은 무엇에 근거한 하나님의 논리에 근거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처음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성경을 백날 읽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놓고도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논리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누구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해야지요. 빌립의 논리는 200데나리온이 된 돈이 필요하고, 빌립의 합리성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한 양식을 사오는 게 빌립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이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어떤 게 더 논리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는 빌립의 논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그 200데나리온만큼 해당하는 음식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면 너희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인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세게 얘기할 때만 아멘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만 보여요. 그러니 맨날 하나만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소리를 왜 합니까 도대체? 해야 될 소리만 하고 살아도 바쁜 세상에. 그래서 제가 짜증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만 하는 소리 할 때. 도대체 하나만 하는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합니까? 에? 그냥 해봅니까? 아니 그냥 해보는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 먹는 감도 아닌데 왜 자꾸 찔러봐요?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광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빌립은 뭐해요? 순종해요. 순종이 뭐냐 하면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셔야 돼. 쓰지도 마세요. 순종이 뭐예요? 내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에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간적인 계산, 내 인간적인 논리는 이런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니 내 논리를 포기하고 누구의 논리대로?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목사의 말이니까 다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바보 맹꽁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무조건 목사 말이 다 옳으냐? 목사 말에 다 순종해야 되냐? 목사가 하나님이냐? 얼마나 미련하면 그런 소리를 합니까? 빌립은 정말 말 같지 않은 이야기, 광야로 가라라는 그 말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순종해요. 같이 27절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뭐하니?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뭐 하는 수고? 광야까지 가야 되잖아요. 빌립 광야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아까 예배 전에 읽으면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갔지요. 뭘 타고 갔으면 에듀페네시가 마차 타고 갈 때 옆에서 뭐 타고 있었겠지요. 택시 타고 갔나요? 우버를 타고 갔나? 광야까지 걸어가는 수고를 했을 거예요.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문맹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아멘 믿고 뭐 했다고요? 광야까지 가는 수고를,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를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알았어요. 가서 보니,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안 나아지는지 아세요? 가서 보는 수고를 안 하는 겁니다. 앉아서 뭉개면서 별별 소리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신지를 그제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일하는 게 이상하지요. 제가 이래서 짜증나는 거, 뭐 시키면요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럼 넌 자격이 없어, 넌 끝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 그냥 광야까지 가라고 했으면 그냥 네 하고 어디까지, 광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뭉개고 앉아 있으면서 왜 가야 돼요? 언제 가야 돼요? 광야에 못 타고 가야 돼요? 누구랑 가야 돼요? 진짜 나쁜 말로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넌 땡이야. 그건 또 그래요. 좀 찬찬히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안 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뭐가요? 가서 보니. 잊으시면 안 돼요. 가서 보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신뢰함으로 광야까지 나가는 뭘 했을 때, 수고를 했을 때. 그럼 또 진짜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안 됐나요? 왜 광야까지 가라고 그러세요?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으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품위 있게 앉아서 에스프레소라도 한 잔 찌끄리면서 이러면 안 되나요 하나님? 이런 인간들이 또 있어요. 또 분명히 우리 중에도 있어요. 안 돼요. 왜요? 깊으신 뜻이 있으니까요. 그 깊으신 뜻이 뭐예요? 이 내시가 이사야를 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겠지요. 왜요? 28절에 돌아가는데 뭘 읽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빌립을 보내신 겁니다. 캐묻지 마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논리를 고집하지 마세요. 난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과 저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마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더 관심이 많아요. 왜 에디오피아 넷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에디오피아에 선교사로 파송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이었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사야의 말씀을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빌립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겠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오는 정말 열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참 예배라는 단어가 또 특이하잖아요.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보다도 못한 거죠. 지난주 설교도 뭐 기억을 못하니, 말씀을 기억 못하는데 기도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하자는 거죠? 말씀 이해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경건에 유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말인지. 말씀 깨닫는 게 쉬워요? 밥 굶는 게 쉬워요? 밥 굶는 게 훨씬 쉬워요. 새벽기도 나와서 30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 너무 쉬워요. 말씀 깨닫는 건요. 에디오피아에서 마차 타고 예루살렘